사탄의 본질과 타락 그리고 죄의 전형. 전편의 비디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다루었습니다. 앞선 세 편의 비디오들의 주제들은 자세히 다루려면 각각 2-3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종말의 때의 악한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대주제의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소주제들을 압축하여 소개한 것들입니다. 그 세 편의 비디오 게시물들을 대주제의 전개를 위한 일종의 서원이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비디오의 주제는 사탄의 본질과 타락 그리고 죄의 전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먼저 살펴볼 내용은 사탄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사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첫날과 둘째 날에 펼쳐진 상황과 과정 그리고 이벤트들을 자세히 알고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창조 첫날의 빛과 어둠 그리고 창조 둘째 날의 궁창에 관하여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첫날과 둘째 날에 대한 하나님의 감상이 어떠하셨는지를 파악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고자 창세기 1장의 1절과 2절을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니 다 알만한 내용이지요. 그럼 제가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째, 창조 직전의 세계는 어떤 상태이고 거기에는 어떤 실체가 존재했을까요? 이 첫째 질문들과 같은 의문에 대해서 이전부터 나름 고심하며 생각을 해봤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뭐 하나님을 믿으면 그만이지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 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두 경우의 분들 다 나름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한 회의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라라는 성경 말씀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는 성경 말씀을 빗대어 권유한다면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믿는다는 것과 올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의 차이점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들에 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낼 만큼 단언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답을 드린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과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던 공간으로서의 영적 차원을 제외한다면 물리적 공간이라고 할 만한 공간은 없었고 그 안에 거할 아무런 피조물도 당연히 없는 절대무의 상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공간은 절대암흑의 상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뜬금없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절대흑암이라는 상태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날에 창조사역을 행하셨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대암흑이라는 현상 속에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분석해보면 하늘들과 땅이라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실체들이 창조되었는데 깊음이라는 공간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적 공간의 상태에서 존재하시던 영이신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하늘들과 땅이 존재할 수 있는 다차원의 공간을 개설하셨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공간 혹은 차원의 물리적 공간을 위한 안배를 하셨다라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창조 첫날의 흑암은 창조물이 아닌 본래의 신적 공간의 상태였다고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난해하나마 창조 직전과 직후의 상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이 엄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은 그러한 창조 첫날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음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언급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라고 언급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표현은 사실 빛을 발하라 혹은 나의 영광이여 빛을 발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광학적 빛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반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창조 넷째 날에 나타납니다. 넷째 날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궁창 안에 광학적인 발광체로서의 빛의 실체들인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 명확한 근거이며 반증입니다. 창조 첫날의 빛은 신의 속성 내지는 권능으로서 발현되는 신의 현현에 해당하는 방식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근본 영이시며 진리이시기도 하며 생명이시기도 하며
말씀이시기도 한 사실과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빛은 영이신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여러 방식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던 사례를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의 형상으로 현현하셨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다면 그 어떤 형상으로도 3차원적 인간들인 우리들 가운데 현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제1의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3절에 서술된 신비스러운 창조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신앙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진리 중의 진리이며 신약이라고 하는 복음의 토대이자 시금석입니다. 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동역자이신 분은 다름 아닌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의 내면으로 품고 계시는 그런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체의 또 다른 모습으로 현현하신 방식으로서의 말씀이며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동역자로서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 동역자이신 말씀이 또한 빛이라는 실체와도 동일하다는 사실 또한 밝힌 것이기도 합니다. 즉 창조의 동역자이신 말씀이 빛으로서도 동역하셨다는 논리적 전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 곧 빛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말씀은 빛이고 그 빛은 또한 생명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빛으로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빛, 생명, 사람들의 빛 이 모두는 동일한 한 존재의 각기 다른 현현의 모습이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구절에서 요한복음은 빛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비추어도 사람들이 생명 되신 그 빛을 깨닫지 못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다라는 개념을 협의적으로 이해한다면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복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으로 오신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세태를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선언적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창조 첫날에 등장한 빛은 결코 창조된 광학적 빛이 아닌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빛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본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서서히 사탄의 본질에 관하여 살펴봐도 될 것입니다. 부연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악한 마귀 사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본 비디오의 주제가 사탄의 본질과 타락 그리고 죄의 전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사역 첫날과 둘째 날에 관하여 그리고 첫날의 빛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봤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서의 비디오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사탄은 죄악에 물들어 타락한 천사들 중 하나이며 다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반역하여 주동자가 되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창조되었던 당시에 그의 본래의 위상은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 천사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도 드나들 수 있는 상당한 권능과 자질을 갖춘 최상위의 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탄의 본질을 몇 가지 측면에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탄은 피조된 영적 존재로서의 천사들 중 하나였다. 둘째, 사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최상위급의 천사였다. 셋째, 사탄의 최초의 내면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평을 받았을 만큼 좋았었다. 타락. 넷째, 사탄의 권능은 천사장 미가엘의 권능에 버금가거나 상회한다. 다섯째, 사탄의 외양은
셀 수도 없이 다양한 형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1. 다니엘의 환상에 묘사되어 있는 그룹의 형상. 2. 에스겔 28장에 묘사되어 있는 두로 왕으로서의 모습. 3. 에스겔 장에 부가적으로 묘사된 에덴에서의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 4. 엿뱀, 보, 영, 유, 마, 휘, 7.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는 모종의 다양한 형상들. 그 밖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루시퍼라는 존재로서의 모습 등과 큰 영, 엿뱀, 마귀 등 여러 모습이나 역할을 보이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여러 다양한 실체적 모습들에 버금가게 저질러왔던 수많은 죄악들과 관련된 많은 별칭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속이는 자, 꿰는 자, 유혹하는 자 등등 모두가 악평으로 채색된 별칭들 뿐입니다. 사탄 자신의 생각에 나쁘지는 않은 별칭이 있다면 아침의 아들이라는 별칭이 루시퍼라는 악한 존재에 대한 별칭입니다. 자칭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모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과 사역 등 상당 부분을 그럴듯하게 따라서 하는 일에 이골이 난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사탄에 대하여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하는 자라고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특징들에 더하여 사탄이 창조된 후 그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던 그가 비로소 반역과 불순종이라는 악한 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라는 점에는 큰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타락한 시점에 관하여는 성경 어디에도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기록을 근거로 삼는다면 사탄은 적어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시점 이전에 이미 타락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타락한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창조 둘째 날에 암시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순서와 상황을 엄밀히 되짚어보면 자칫 간과하고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실이 은연중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지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해답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창조 제7일까지의 순서와 과정 중에서 유독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감상평을 하지 않으셨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몇 번째 날일까요? 바로 창조 두 번째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원시 상태의 공간, 즉 물이라고 통칭되는 공간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원시 공간의 원형으로서의 물의 공간을 궁창을 기준으로 하여 위에 물이라는 공간과 아래에 물이라는 공간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나누신 후 아무런 감상평도 없이 둘째 날을 마무리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감상평도 없이 마무리하신 그 둘째 날의 상황이 겉보기에는 별 의문점이 없다고 여겨질지는 모르겠으나 실상은 광대한 원시 공간의 어딘가에서 창조의 다른 날들과는 다른 미심쩍은 나쁜 상황이 잠복되어 있었던 탓에 하나님은 이를 간파하셨고 따라서 그런 상황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라는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궁창과 위에 물과 아래 물이라는 전체의 공간 어딘가에서 장차 배태되거나 혹은 이미 배태되어 있을 보시기에 좋지 않은 어떤 존재나 상황이 하나님께 간파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천사들을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은 창조의 둘째 날에 관한 진실로부터 풀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 둘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여겨지는 천사들 중 누군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람들까지도 유혹하여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 둘째 날만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감상평을 결코 하시지 않으셨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에 대한 이론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그 어떤 이론들에 비한다면 보다 더 성경적 근거를 토대로 한 추론이다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사탄의 타락 시점에 관하여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검토하기로 합시다. 그 내용은 바로 사탄이 타락하게 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전편의 비디오에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지만 여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비록 사탄이 타락하게 된 이유를 살펴볼 것이지만 사람이 타락하게 된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한 양상을 가진다는 점을 미리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든 천사든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자유의지와 지적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공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와 지적 능력은 축복의 선물이긴 하지만 자칫 그 것들을 올바르지 않은 방향과 의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죄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익히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도 이러한 인과관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 의지를 자신의 교만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릇되게 행사한 탓으로 반역과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고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타락했다는 사실이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명확하게 폭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도대체 어떤 죄들을 저질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드러난 사탄의 죄는 1.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여자의 씨와 사탄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원수가 되도록 안배하셨다. 2.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길을 택한 사탄은 다른 천사들을 충동하여 그들도 반역에 가담하도록 했습니다. 3.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은 그와 함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참남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죄를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사탄과 그의 수하들은 종말의 때까지도 인간 말살의 흉계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사탄은 여자의 씨 즉 하나님이 계시하신 메시아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며 세상을 자신의 손아귀에 두고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5. 사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그 시작부터 방해했습니다. 6.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상에서 처형하기 위한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다의 배반을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7. 여자의 씨를 제거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실패했음을 알게 된 사탄은 교회 즉 성도들을 핍박하여 그 씨의 열매들을 말살하고자 지금까지도 악한 계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죄악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탄에게 삼키움을 당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지는 사탄의 모략과 유혹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문화, 사상, 각종 우상들과 거짓 신들, 세상의 권세의 혈안이 된 지배자들 등을 부추기며 교묘하게 세상을 더욱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인간들 내면에 자리 잡은 욕망과 교만과 무지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들에게 죄는 아주 쉽고 신속하게 전염됩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래? 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다면 각성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그 점을 매우 명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고 눈치를 채지 못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자유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면 쉽사리 마귀의 먹이감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마귀의 노예가 되어 몸과 혼은 살아는 있으나 정작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자유한 결박의 상태가 되어 늘 무엇인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행하다는 생각에서 늘 초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참된 기쁨을 상실한 채 다투며 원망하고 시기와 질투로 영혼의 생명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바로 죄의 현상들임을 자각하고 깨달아야만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비로소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또한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의지를 따라 외면하고 배격하려는 사람이라면 결코 사탄의 좋은 먹이감이 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노예로 전락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유혹과 계략을 잘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허락되기에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사탄이 맥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과 계략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잠재우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며 이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항상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 상급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열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 거짓 없는 사랑과 늘 새롭게 솟아나는 기쁨과 요동치 않는 평강과 꺾이지 않는 인내와 사망의 멍에를 짊어진 인류에 대한 긍휼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러나오는 양성과 허락하심, 삶의 믿음으로 임하는 충성과 겸손함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온유와 큰 소망을 따라 행하는 절제입니다. 호세아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